샬롬, 2025년의 첫날입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또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가이드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후에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첫 공생애 시작 부분을 오늘 본문 관찰 질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위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그 국경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이제 침입을 해 내려오면 갈릴리가 항상 그 영향을 침입을 받았었거든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역사를 염두에 두고 예언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갈릴리는 엄연히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호칭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방에 둘러싸여서 또 이스라엘 어느 곳보다 침략 때문에 이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방적이고 또 세속적인 모습을 띠는 그런 갈릴리의 형편을 담고 있는 표현일 겁니다. 물론 이사야 9장의 이 말은 세속적인 모습이 강한 갈릴리에 주께서 장차 복음의 은혜를 제일 먼저 베푸셔서 멸시받던 이들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일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의 글을 이루시기 위함인데요. 또 상황적으로 보면 나사렛에서는 고향이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고 자란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을 또 제2의 어떤 사역의 어떤 전초기지로 베이스로 이렇게 삼게 된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픈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모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천국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어떤 심판과 또 무서운 말만은 아닙니다. 심판이 다가온다는 말이지만 동시에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걸 같이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은 지금 죄인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초림하셔서 지금 오셨을 때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그토록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기회를 받으라고,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길로 나아오도록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임한 천국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는 가장 먼저 천국을 선포하시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법인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들에 더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